야고보서 제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에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혼동하기가 쉬운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두 사람이나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이자 흔히 대야고보라 불리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소야고보라 불리우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첫 번째 예루살렘의 주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고보는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것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유대교적인 성격이 짙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권면하는 생활은 모든 면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깊은 경건심의 유대인의 생활 그 자체입니다. 물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도 분명 복음과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및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은 있었겠지만 그의 관심 자체가 신앙의 뿌리보다는 신앙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본질보다는 부차적인 것에 대해 하지만 실제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즉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으므로 실천적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경건이라는 깨끗한 말, 깨끗한 사랑, 깨끗한 성품이 자신을 강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에 물들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결국 열매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한 방향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내와 기도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마지막 구원의 때에 마지막 순간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내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1장 12절 말씀에는 야고보는 이런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 강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며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려야 하는데 꼬린 지점에 도달하기 바로 1km 전에 포기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영광도 없고 메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수들은 이 꼬린 지점 바로 1km를 남겨둘 때가 가장 포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때가 바로 응답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그때에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늘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달리기 경주가 헬라어로 아곤인데 이 말에서 아곤이 즉 고통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고대의 달리기 경주가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가벼운 조깅이 아니었어요. 요즘같이 잘 닦인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마라톤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아곤 경기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고 울퉁불퉁한 돌짝밭을 지나가고 강물을 헤엄쳐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달리기 경주자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앞서가는 주자를 보고서 기세가 꺾이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주자에서 표기하고 나와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아군 경기에서 최고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받기 직전에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물도 100도가 되기에 끓기 시작합니다. 99도가 되어도 물은 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차서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특별히 세 가지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부의 인내입니다.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의 인내는 바로 기도의 인내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릴 때 힘들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넓은 땅에서 이 많은 씨들을 언제 뿌리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콧노래가 절로 나오면서 싱글벙글 힘들어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는 가을에 반드시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소망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귀한 열매가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견디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어딜 가나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욥의 인내입니다. 즉 고난에 대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만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통해 참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오랫동안 제기된 질문을 던지면서 때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귀의 파괴적인 계책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도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인내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흠없는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귀한 열매들을 바라고 그 열매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어린 심령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주시며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우리 아이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제사장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실갑절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